God's Word Express.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요, 참 뭐랄까 기묘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48년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자리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쪽에서는 막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이 떠져 나옵니다. 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요? 네,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거의 장례식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꼼꼼액 화위나크라티티 목사님의 회복된 성전이라는 설교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왜 그토록 극단적인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맞습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어떤 좀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갖는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복귀하는 게 아니네요. 재건이라는 위대한 순간이 왜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깊은 상실감의 표현이었는지를. 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4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거의 반세기네요. 그렇죠. 모든 게 폐허가 된 땅에서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희망의 첫삽을 뜬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네. 한 부류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들. 네, 이분들은 젊었을 때 그야말로 눈부시게 빛나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였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 성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세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반응이 갈렸군요. 네, 완전히 갈립니다. 첫 성전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기억하는 장로들은요, 이 초라한 기초를 보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해요. 통곡이요? 네, 설교에 따르면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바카는 그냥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가슴을 치는 비통함, 그 상실감에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와, 반면에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아, 그 사람들에게는 폐허만 보다가 처음 보는 희망이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 기초만으로도 엄청난 희망이었던 거예요. 이때 쓰인 히브리어는 시마, 벅찬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이 두 소리가 너무 커서 뒤섞여 버렸다고, 멀리서는 저게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장로들은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이 더 좋았다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들의 통곡이 과연 정당한 반응이었을까? 어쨌든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긍정적인 순간인데 말이죠. 그들이 본 것과 젊은이들이 본 것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차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 정말요? 먼저 장로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그냥 좋은 건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 당대 최고의 자재는 그냥 다 가져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 내부는 전부 순금으로 덮고 온갖 희귀한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동원된 인력만 봐도 알 수 있죠. 설교 자료를 보니까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는 데만 3만 명이 투입됐다고. 3만 명이요? 네, 3만 명이면 요즘 웬만한 도시의 스타디움을 꽉 채우는 인원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오직 벌목에만 동원된 겁니다. 이건 그냥 건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설교가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의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한 추정치인데요. 네. 무려 5조 1,800억 바트, 미화로 약 1,4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44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뭐 세계적인 부호 몇 명의 재산을 다 합쳐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와, 그 숫자를 듣고 나니까 장로들의 통곡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옛날 건물을 그리워한 게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200조 원짜리 걸작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 놓인
그 초라한 주춧돌 몇 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고작 그 기초만 보고도 통곡했다는 건 그 기초만 봐도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원래 원본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을지 그냥 직감했다는 뜻이죠. 이건 영광스러운 원본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걸 겨우 수선하는 회복된 버전에 불과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성전의 물리적인 차이는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대한 강력한 비유로 끌어오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성전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나우스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우스요? 네, 나우스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나우스는 신이 거주하는 곳, 온갖 황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성한 신전을 의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당신을 위해 계획하셨던 삶의 청사진은 그냥 평범하고 기능적인 집이 아니라 바로 그 200조 원짜리 나우스, 즉 솔로몬의 성전처럼 장엄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걸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보고 환호하던 그 젊은 세대로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네, 삶에서 얻는 작은 성공, 작은 회복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혹시 당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상조차 못하는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청사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회복된 성전에 만족하면서 본래 주어질 뻔했던 솔로몬 성전의 가능성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아,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첫 번째 성전은 대체 왜, 어떻게 파괴된 걸까요? 외부의 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설교는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성전의 파괴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반복된 죄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 과정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주죠. 첫 번째 예시가 엘리 제사장이었죠? 네. 그는 당대의 대제사장, 아주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거대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면 뭐였죠? 바로 자기 아들들의 끔찍한 악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 부모의 방임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고 그의 가문은 몰락합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이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무서운 사례죠.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네, 맞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죄. 그는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네, 용서받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용서받았으니 모든 게 원상복구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회복된 성전의 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죄의 결과까지 모두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군요. 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했죠. 그의 삶은 위대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회복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하면 모든 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설교는 용서와 결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모세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죠. 맞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네, 평생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백성들의 원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는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단 한 번의 불순종. 네. 그 한순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와, 와스티 왕비의 예는 훨씬 더 즉각적이죠. 왕의 명령에 단 한 번 불순종한 대가로 곧바로 폐위되었고요. 이 모든 사례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죄,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 삶의 성전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이 이야기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설교에서 인용한 잠언 구절이 생각나네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 네. 갑자기라는 단어가 섬뜩해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데 말이죠.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유산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 축복을 되찾으려 했을 때 성경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은 영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합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청취자, 바로 당신의 삶을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삶에서 계속 울리는 작은 경고음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양심의 소리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충고, 말씀의 경고 같은 것들을요. 이번 한 번만 다들 이 정도는 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네. 그렇게 죄에 무뎌지고 있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솔로몬 성전에 금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이미 무너진 터 위에서 초라한 2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삶을 위해 200조 원짜리 나오스, 즉 솔로몬 성전처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네. 당신 안에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그 위대한 창사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은 가능하죠. 물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원본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영구적인 상처가 남는 2번째 성전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주어진 첫 번째 성전에 무한한 잠재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져버린 터 위에서 겨우 놓인 2번째 성전의 기초를 보며 안도하고 만족하며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어쩌면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아주 작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선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회복된 성전의 삶을 살고 있고 특정 권리나 기회들을 영원히 잃었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 나의 선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과연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내가 타협하며 짓고 있는 이 회복된 성전이 어쩌면 내일 그들이 지어야 할 성전의 청사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 주간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